처자식을 버린 아비의 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관가 밖에 모여 쑥덕쑥덕 거리고 있었지요. 관가 마당에는 젊은이 한 명이 모랏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도적질을 했대? 그러게 말이야. 인물도 아주 좋구먼. 네가 진정 너 딸이라는 도적인 것이냐? 신임 사또 역시 믿기 어려운 듯 엄하게 소리쳤습니다. 떳다리는 몇 년 전부터 경남 밀양 일대를 누비며 부잣집만 골라 털어온 유명한 도적이었지요. 떳다리가 그렇게 유명해진 까닭은 부잣집만 골라 턴 이유도 있었지만 도적질할 부잣집에 자신의 이름과 도적질할 날짜를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떳다리 통보를 받은 부잣집에서는 관가의 도움을 청해 포졸들을 집 주위에 철통같이 배치시켰으나 워낙 신출기물한 자라 번번이 당하고 말았지요. 조정에서는 몇 번이고 안찰사를 파견하거나 밀양사또를 바꾸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다시 밀양의 지리를 잘 아는 자라야만 떳다리를 잡을 수 있다는 공론이 일어 그곳 출신인 김태수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김태수는 부임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떳다리를 잡지 못하면 자신도 파직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김태수가 밀양 사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떳다리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니 약속한 날 제 발로 관가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 소인 떳다리가 맞사옵니다. 제법 당당한 놈이로구나. 네 놈이 지은 죄를 알고 있으렸다. 사또, 도적질이 죄라면 처자식을 버린 아비는 무슨 죄이옵니까? 무어라 처자식을 버린 아비의 죄. 김태수는 그 말에 분명 사연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요. 그 말에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니 숨김없이 고하라. 떳다리는 망설임 없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떳다리는 김에 있는 떳다리 밑에 버려진 것을 손씨 노인이 데려다 키웠는데 듣기에도 생소한 떳다리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착하기만 했던 떳다리는 자라면서 자신이 좋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자랄수록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떳다리는 12살 되던 해 자신이 버려졌던 떳다리 밑으로 들어가 밤새 목 놓아 어머니를 불렀지요. 그날 이후 떳다리는 밤마다 어머니를 목 놓아 불렀고 사연을 알 길 없는 마을 사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죽은 아이의 원기가 나타났다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떳다리 어머니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녀는 어느 날 밤 떳다리 밑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혼자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가야, 너는 갑신년 12월 27일 생으로 태어나자마자 이 몹쓸 어미에게 버림을 받아 죽어 원기가 되었구나. 이 어미는 이제야 그 죄를 뉘우치고 늦게나마 네 옷과 음식을 지어왔단다. 부디 이것으로 네 한을 풀고 극락으로 가려무나. 몰래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떳다리는 어두컴컴한 다리 밑에서 나와 한다름의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시커먼 그림자가 갑작스레 품에 안겨들자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아들을 알아보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제가 밤마다 다리 밑에서 목 놓아 운 것은 친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없이 눈물을 쏟으며 떳다리에게 용서를 빌 뿐이었지요. 떳다리 어머니 이 씨는 시집 온 지 채 1년도 안 되어 남편을 여의고 슬아의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집안일에 매달리고 밤이면 물레질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던 어느 날 밤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울렸지요. 도둑이야! 이 씨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마당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쫓아가는 하인을 피해 황급히 몸을 날려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동네 글방에서 공부를 하는 반가의 도령들이었지요. 아막 밤이 깊어 출출해지자 닭서리를 하러 왔다 하인에게 들킨 모양인지 닭장 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쫓고 쫓기는 소란이 잠잠해지고 이 씨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잠시 마당을 거닐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마당 저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말을 붙여왔습니다. 저 초면의 실례인 줄 압니다만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닭서리를 하러 왔다 그만. 그런데 무슨 일이시오? 급히 도망을 치다 그만 걸음통에 빠졌습니다. 이 꼴을 하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요.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씨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도령을 집 뒤편에 있는 우물로 안내하였지요. 도령이 몸을 씻고 난 후 이 씨는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전 남편이 입었던 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옷을 다 입은 도령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어서 가십시오. 혹시라도 시부모님이 아시면 저뿐만 아니라 도련님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도령의 시선을 의식한 이 씨는 민망한 표정으로 재촉하였습니다. 도령은 이 씨의 재촉을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자신을 소개하였지요. 저는 올해 20살로 밀양에 사는 김태수라 합니다. 이곳 김해에는 친척 댁에 잠시 다니러 왔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행여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도령은 방에서 나갈 생각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늘여놓았습니다. 처음엔 들킬까봐 속이 타는 것 같던 이 씨도 도령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씨가 보기에도 도령은 잘생긴 미남이었지요. 그리고 어찌나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지 조금씩 마음이 끌리는 것을 숨기느라 도령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덧 첫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듯 하더니 갑자기 이 씨를 품에 안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씨와 도령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아기를 가진 이 씨는 결국 시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혼자 몸으로 아기를 키울 자신도 없었던 이 씨는 아기를 떴다리 밑에 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떠나버렸지요. 다시 만난 모자는 그날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늦게 찾은 어머니였기에 떴다리는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그러나 떴다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떴다리의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 이 씨는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밀양으로 김태수를 찾아갔지요. 그러나 이 씨는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금 일가를 이루고 벼슬도 하여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네 이야기를 하였더니 펄쩍 뛰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더구나. 그 말을 들은 떴다리의 가슴 속에는 증오와 한이 꿈틀거렸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모른 채 하는 아비가 있단 말인가? 내 그런 냉혈한 얼굴을 한번 볼 것이야. 그 길로 떴다리는 집을 나와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떴다리가 밀양에 도착했을 때에 김태수는 한양으로 이사를 가고 없었지요. 김해로 돌아오던 떴다리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떴다리의 도적질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부잣집에서 훔친 재물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떴다리가 말을 마치자 주변 분위기는 사뭇 숙연해졌지요. 신임 사또 김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떴다리를 불러들였지요. 떴다리는 김태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네 아비인 줄 어찌 안 것이냐? 어머니께서 신임 사또의 함자와 고향이 밀양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라. 가문의 대를 이을 몸으로 과부와 정을 통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벼슬 길이 막힘은 물론 집안 어른들을 뵐 면목이 없어 그랬단다. 소자, 이제 아버지 얼굴을 베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청이 있다면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의 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지은 죄는 모두 이 못난 아비의 죄인이라. 그러니 이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떠나도록 하여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이제라도 너희 모자를 거두지 못함을 용서하고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거라. 떴다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큰 절을 올린 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비롯하여 떴다리에 대한 모든 사연을 소상히 적은 상소문을 올렸지요. 그 상소문을 읽은 임금은 떴다리가 비록 도적질을 하였으나 그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점을 인정하여 죄를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밝히고 스스로 단죄를 청하는 김태수의 마음을 가르키 여겨 죄를 묻지 않고 근신할 것을 명하였지요. 집으로 돌아간 떴다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아기 호랑이를 구해준 새 아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윤희라니 소희라는 새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셋은 한데 어울려 노는 재미에
도통 시집갈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캔다고 하루 종일 나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셋이 나무를 떼들어 골짜기와 산 능선을 헤매고 다닐 때였지요.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 아주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구렁이가 슬금슬금 새끼 고양이에게 기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통 아가씨들이라면 구렁이만 보아도 놀라 달아날 것인데 새 아가씨들은 달랐지요. 어느 틈에 구했는지 윤희가 커다란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구렁이를 쫓아낸 세 사람은 앞 다투어 새끼 고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고양이는 마치 어미에게 달려들듯 세 사람의 볼을 번갈아 가며 핥아대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표요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호랑이 소리였지요.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 새끼였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나물 바구니도 내팽개친 채 죽자 살자 구르고 뛰어서 마을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간 뒤 가슴을 웅크리고 그날 밤을 꼬박 새었지요. 밤잠을 설친 윤희는 아침이 되자 겨우 진정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지으려고 밖으로 나간 윤희의 어머니는 어제 윤희가 산에 버려두고 왔다는 나물 바구니에 나물이 가득 담긴 채 마루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윤아, 이게 뭐니? 나물 바구니가 왜 여기 있어? 윤희 역시 나물 바구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물 바구니에는 나물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란이나 소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이 나무 바구니 역시 나물이 가득 담긴 채 마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마을을 향해 웅크린 채 앉아 있더라는 이야기며 때로는 뒷산 어귀에 널브러진 멧돼지며 노루를 호랑이가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호랑이의 출현을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었지요. 아가씨 세 사람이 자신의 새끼를 구해준 것을 알고 보훈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며 노루도 물어다 놓고 가끔 나물 바구니도 채워놓는 것이었지요.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생업에 열중하였고 아가씨들 역시 예전처럼 나무를 따러 뒷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랑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에 산에 오르는 일도 무섭지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란이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멀쩡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의원 역시 알 수 없는 병이라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다 못한 아니가 뒷산 어귀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윤희와 소희가 역시 란이 곁에 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란이는 부뚜막에 놓여있는 풀을 힐끗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보통 풀이 아니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원을 불러 물어보니 100년도 넘은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을 다려 아버지께 드리니 란이 아버지는 씻은 듯 나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한 일이 분명하였지요.
그 마을에는 옹기를 만들어 읍내에 내다 팔았는데 돌아오면 한시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 도둑들이 쳐들어왔지요. 도둑을 처음 발견한 소희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데 도둑이 갑자기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호랑이는 마을 어른들이 안 계시면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마을 앞 낮은 산에서 밤 늦게까지 바라보며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을 뒷산을 호암산이라 부르고 마을로 접어드는 입구에 있는 큰 바위를 범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용의 제물이 된 처녀. 신라 원성왕 때 나라 안에서는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제의 벽골제를 크게 보수하는 일이었지요. 벽골제는 김제 지방에 걸쳐 있는 호남 평야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저수지여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왕은 특별히 원덕랑을 불렀지요. 그는 신라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최고의 토목 기술자였습니다. 원덕랑, 그대는 즉시 김제 땅으로 달려가 벽골제를 튼튼히 막는 공사를 책임지고 무사히 끝내도록 하라. 김제 태수가 그대를 도울 터이니 함께 어울려 명을 따르라. 왕의 명령을 받은 원덕랑은 즉시 김제로 떠났지요. 약혼녀와의 혼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왕의 명령이 먼저였지요. 원덕랑은 도착하자마자 공사에 달려들었습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돌 하나 쌓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덕랑 덕분에 공사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둑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하나 있었지요. 벽골제에는 오래전부터 청룡이 살고 있다네. 만약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둑이 완성되기도 전에 터지고 만다는군. 공사에 나선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물론 원덕랑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원덕랑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김제 태수의 딸 다냐 낭자였지요. 그녀는 원덕랑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덕랑이 이를 핑계로 잘 만나주지 않자 밤늦게 느닷없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도련님, 이렇게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왜 번번이 저의 마음을 물리치시는 거지요? 낭자, 지금 나는 벽골제 공사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소. 더구나 나에게는 서라벌에 두고 온 약혼녀가 있소. 그러니 돌아가시오. 원덕랑은 방문을 닫아버렸지요. 하는 수 없이 다냐 낭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원덕랑이 야속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덕랑의 약혼녀까지 미워졌답니다. 다냐 낭자는 부모님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였지요. 아버님, 저는 원덕랑님이 아니면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약혼녀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덕랑님도 저를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던 중 약혼녀가 원덕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원덕랑은 김제 태수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쉴 곳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만 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태수 어르신, 비록 제 약혼녀이긴 하나 무사히 벽골제도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김제태수는 자신의 집 한켠 별채를 내주고 약혼녀를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니 사흘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지요. 모두들 비를 보며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전령이 들이닥쳤습니다. 퇴수 어른, 벽골제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히 처방하였으나 무사할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둑이 터진 이유가 청룡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부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지요.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딸과 부인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지금 벽골제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오. 백성들의 말로는 그것이 청룡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나는 원덕랑의 약혼자를 제물로 바칠까 하오. 내일 새벽 아래 것들을 시켜 보자기에 싸서 벽골제에 던지라고 말해두었소.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요. 단야낭자와 부인은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약혼녀만 사라지면 원덕랑님은 나와 혼이 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약혼녀는 단야낭자는 미안함과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단야낭자는 아무도 모르게 약혼녀가 머무는 별채로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그리고 몰래 약혼녀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토록 귀한 처녀를 본 적이 없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무런 죄도 없이 벽골제 제물로 바쳐져야 하다니. 단야낭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태수의 딸 단야라고 합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한 연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당장 저와 바꾸어 잠을 청해야 합니다. 어서 서두르셔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약혼녀는 영문도 모르게 그날 밤을 단야낭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국 벽골제의 제물로 바쳐진 것은 약혼녀가 아닌 단야낭자였지요.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단야낭자를 본 태수는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태수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원덕랑, 이게 모두 못난 나의 잘못이오. 태수는 울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덕랑은 아주 놀랐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야낭자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원덕랑은 단야낭자를 떠올리면서 벽골제의 둑을 더욱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그 후 벽골제 둑은 아무리 큰 폭우가 내려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운이 찾아온 가난한 선비. 조선 성중시대에 이씨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정시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과거를 보러 갈 비용이 없었지요. 다급한 마음에 공주 목사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진사는 하나뿐인 도포를 술집에 잡히고 쌀 한 말을 얻어와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봅니다. 만약 낙방을 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터이니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과거 발표가 나는 날을 기일로 삼으세요. 도포도 없이 간만 쓰고 길을 떠나는데 멀리서 주모의 딸이 뛰어왔습니다. 진사님, 도포를 가져가십시오. 지금 그 복장으로는 서울에 들어가실 수 없지 않나요?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옷을 받아두신 것 같으니 가져가시고 그 쌀값은 제가 대신 치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어찌 서울에 도착해 과거는 보았지만 이번에도 이진사는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심대로 강에 뛰어들기 위하여 강가에 섰는데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침 궁궐에서 경비를 서기 위해 호남에서 올라온 병사가 지나다가 이진사를 보았지요. 이진사의 딱한 사연을 듣던 병사가 말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간호를 계속 해드려야 하는데 국명이라 어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드릴 터이니 제 대신 경비를 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진사는 어차피 버린 목숨이라 좋은 일하는 셈 치고 그러마하였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으로 궁궐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돼 가을이 되었지요.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잠도 오지 않고 여러 생각의 마음을 다스려 볼까 하고 몰래 대궐한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마음을 턱 놓고 구경을 하는데 단풍나무 아래에 종이와 붓이 놓여 있고 단풍과 국화를 소재로 한 글도 놓여 있었습니다. 설이 내린 뒤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붉으니 단풍과 국화 가을 바람에 어우러지네. 초강의 노을 밖에 끝없는 단풍나무. 평택의 술동이 앞엔 몇 덜기 국화런가. 금원을 지나는 바람은 향기를 날리고 옥돌 계단에 내리는 달은 그림자만 쌓이는구나. 8식으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렇게 6식으로 끝나 있는 글을 보니 글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끼가 발동하였지요. 군왕은 화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에오라지 건곤이 좋아하는 공을 아는 것이라오. 이렇게 마지막을 채우고 나니 사람이 두런두런 말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사는 수풀 속에 숨었지요. 사실 임금이 단풍과 국화를 구경하면서 시를 짓다가 뒷간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진사가 나머지를 채웠으니 임금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분명 누군가가 정원에 들어와 글을 지어놓았을 것이라 생각해 임금은 당장 나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진사는 겁을 먹고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리곤 죄를 빌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은 웃으며 이진사에게 말하였지요. 얼마 후 별시가 있을 것이니 꼭 응시하도록 하여라. 인사를 드리고 나온 이진사는 정말 며칠 뒤 별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임금의 말씀대로 이진사는 과거를 보러 갔고 임금이 직접 주제를 내었지요. 주제는 금원 풍국시로 궁궐한 정원의 단풍과 국화에 관한 글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격식 없이 짓도록 했는데 이진사가 지어서 올리자 임금이 직접 골라
장원으로 뽑았지요. 임금을 아련하는 날 임금이 무슨 벼슬이 갖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봐라. 공주 목사는 이진사가 과거를 보러 오는데도 쌀 한 톨 주지 않았으니 그를 파직하고 이진사를 공주 목사에 임명하라. 호남의 병사에게는 의무를 면제해주고 주모의 딸은 이진사의 첩으로 삼거라. 그리하여 이진사는 임금의 은혜로 가난에서 벗어나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우와 이 노인의 싸움.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배심이 좋고 마음이 굳센 노인이었지요. 어느 날 들 일을 나갈 때였습니다. 시냇가 언덕 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호기심이 발동한 이 씨는 굴 앞으로 다가가 들여다보니 스걱스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하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굴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두침침한 굴 속에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사람의 해골을 자기 머리에 맞도록 돌에다 갈아대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쓰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둔갑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 여우도 둔갑을 하려는 것이구나 싶어 가만히 지켜보는데 한참 만에 해골은 여우의 머리에 꽉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해골을 쓴 여우가 굴 밖으로 나서자 점잖은 노인으로 변하였지요. 노인은 언덕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먼 발치에서 뒤를 따랐지요. 여우가 변한 노인은 어느 마을을 찾아들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괴질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노인은 자기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였지요. 그의 말대로 그는 신통하게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네의 중요한 재산은 모두 이 노인의 손에 들어오고 말았지요.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 알고 있는 이 노인은 그 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환자의 집에서 나오는 노인으로 둔갑한 여우를 단도로 찔렀습니다. 그 노인은 여우의 본색을 드러내어 99개의 꼬리를 흔들면서 달아나 버렸지요. 여우는 이 노인에게 복수를 하리라 단단히 별렸습니다. 이 노인은 여우를 죽이지 못했지만 여우가 거둬들인 재물을 찾으려고 그 전에 여우가 둔갑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여우굴이 못 미치는 곳에 여러 개의 무덤이 솟아있고 한 여인이 구슬프게 통곡하고 있었지요. 왜 이런 험한 곳에서 울고 있소? 이 노인의 묻는 말에 여인은 이리저리하여 온 가족이 죽어 혼자 남아 막막하고 슬퍼 울고 있다면서 이 무덤은 할아버지, 이 무덤은 누구누구의 것 하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여우였지요. 여우는 이 노인이 자기가 묻어둔 재물을 찾으러 오리라 짐작하고 여자로 둔갑하여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원래 약한 곳이 있는 이 노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의지할 데 없는 몸이니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승낙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인은 여우의 본색을 드러내어
이 노인을 황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우는 황소가 된 이 노인을 실컷 못살게 굴어 분풀이를 한 끝에 어느 마을에 팔아버렸지요. 황소를 팔 때 여우는 주인에게 이 황소는 크고 일을 잘하나 배추밭은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소가 된 이 노인은 배추밭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배추밭에 가까이 가려고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먼 곳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부인이 황소를 끌고 개울에서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틈을 타서 황소가 된 이 노인은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노인은 먼저 배추밭에 들어가 배춧잎을 뜯어 먹었지요. 그제야 주술이 풀리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노인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하였지요. 그는 지난번에 여자로 둔갑한 여우를 만났던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은 여우가 재물을 묻어둔 곳이었지요. 그는 재물을 모조리 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우가 돌아보니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이 노인의 한 짓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한 여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노인 역시 필시 여우가 자기를 해치려 될 것을 예상하고 그 대비책을 세웠지요. 그는 먼저 여러 마리 개를 길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여우를 기다리고 있느니 여우를 찾아내 혼쭐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헤매던 이 노인은 드디어 그 여우를 발견하였지요. 달이 밝은 밤 어느 시냇가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 여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릇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분명 여우의 발톱 소리였지요. 이 노인은 그 여자 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그것도 혼자서 그릇을 씻고 계시오. 마침 잘 되었군요. 돌아가려던 참이어요. 같이 가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이번에야말로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 여인을 말에다 태웠지요. 그리고는 말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이라며 단단히 말에다 묶었습니다. 이 노인이 집 근처에 다가오자 집에 있던 개들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컹컹 짖으며 마중을 나왔지요. 여우는 아차 속았구나 싶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여우는 이 노인이 멋지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려 뒤통수를 맞아버린 것이지요. 마중 나오던 개들은 여자에게 여우 냄새가 나자 일제히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색을 나타낸 여우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지요. 여러 마리 개가 한꺼번에 물어뜯는 바람에 끈이 끊어졌고 그 틈에 여우는 재빨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우의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후였지요. 그 후로 여우는 이 노인이 두려워 마을에 널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재연 폭포와 효자. 제주도 천재연 폭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이 동네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결혼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밤이면 밤마다 천재연에 찾아와서 깨끗하고 맑은 물에 목욕을 한 뒤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를 드렸지요. 그들 부부가 편편한 바윗돌에 무릎을 꿇고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두어 달 후에
부인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부부는 하늘에 감사하였지요. 10달 후 부인이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되자 그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도 아주 컸습니다. 그 아이는 재주가 비상하여 사서 삼경에 이르기까지 남보다도 빨리 깨쳤을 뿐 아니라 행실이 얌전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그 부모는 물론 이웃 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17이 되던데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된 아이는 책을 던져놓고 아버지의 관을 부여잡고 통곡하였지요. 그리고 3년상을 지낸 후에야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되던 해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불행히도 낙방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글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글 읽기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또다시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마저 병으로 몸져 눕더니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는 세상이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병간 후에 최선을 다하였지요. 글 공부를 그만두고 오직 어머니 병간 후에만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전부터 천재연으로 나아가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에 기도를 드렸지요. 천지신명님,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제게 내려주시고 어머니 병환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헛된 영화에 눈이 어두워 글 공부를 헛되이 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사오니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옵고 제 어머니에게서 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한 그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20날이 지나도록 기도는 계속되었지요. 낮에는 어머니의 병 간호를 하면서 효염이 있다는 약은 백리를 걸어가서도 구해다 드리고 새벽이면 천재연 폭포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발이 휘날리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날처럼 차가운 바위돌 위에 꿇어 엎드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눈앞에 무슨 빛이 번쩍하였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구름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지요. 너의 그 가득한 정성이 바로 네 어머니를 구할 것이다. 그는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틀림없이 생시였지요. 네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내가 네 어미의 병을 낫게 하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네 효심을 본받아 세상의 풍습을 아름답게 이루길 바라노라. 이는 네가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욱 소중한 일일 것이다. 너는 이제 글에만 뜻을 두지 말고 그 글을 직접 행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치거라. 아는 일은 쉬우나 행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나는 이제 너와 하직하고 하늘로 가노라. 내 말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찬란한 빛이 쓰러지더니 잠시 후에는 눈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로 변하였지요.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빛나던 일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글쎄다. 어쩐지 일어나고 싶더라.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상쾌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앞이 환하게 잘 보이더구나. 어머니, 하늘이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제가 큰 일을 하도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바로 하늘이 준 자식이야. 천재한 폭포에 가서 하늘에 기도를 드려 너를 얻었으니 너는 마땅히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로부터 청년은 과거를 보려던 그 공부를 그만두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였지요. 남이 싫어하는 일은 혼자 하고 아이들이나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사소한 싸움에까지 끼어들어 화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지런히 살아나갔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짐승과 말을 하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까마귀가 나무 위에서 까욱까욱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 귀에는 까마귀 우는 소리가 저 숲에 고기가 있네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덤불을 들추어 보았더니 소 한 마리가 들어 있었지요. 간밤에 소 도둑놈이 소를 훔쳐다가 거기다 감추어 둔 것입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궁리를 하는 참에 갑자기 포졸이 튀어나와서 아이를 다짜고짜 꽁꽁 묶었지요. 이 소 도둑놈아, 소를 숲속에 감춰두면 안 들킬 줄 알고. 난 소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훔치지 않았어요. 네가 소 도둑이 아니라면 소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아이가 아무리 소 도둑이 아니라고 해도 포졸은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말을 하였지요. 까마귀가 저기 고기 있네 고기 있네 하잖아요. 그래서 와본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포졸은 빛이 콧방귀를 끼더니 이놈 새가 하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였지요. 저는 짐승이 내는 소리는 뭐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이와 포졸은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원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아이를 감옥에 가두라고 하였지요. 그러고는 처마 및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 오라더니 자기 소매에 쏙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미 제비가 처마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시끄럽게 울어대었지요. 원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제비가 뭐라 말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 원님, 쓸모없는 새끼 제비를 무엇하러 소매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하였지요. 그랬더니 원님은 아이를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은 소매 속에 있던 제비를 제비집에 도로 넣어 주었어요. 그러니 어미 제비가
처마 밑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시끄럽게 울어대었지요. 원님은 감옥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저 제비가 뭐라 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 원님, 제 새끼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껄껄껄 웃었지요. 이 아이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지녔구나. 소도둑이 아니니 당장 불어 죽어라. 아이가 풀려나서 다시 서당으로 가는데 방이 하나 붙여 있었습니다. 공주가 무척 아끼던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오는 사람을 공주의 신랑으로 삼겠다는 방이었지요. 다리란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여자의 머리에 덧대어서 얻는 머리털이랍니다. 그럼 내가 다리를 찾아서 공주 신랑이 되어볼까?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아무 데로나 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고갯마루에서 잔나비 3마리가 뭔가를 서로 갖겠다고 티격태격 싸움질을 하고 있었지요. 너희들 무엇 갖고 싸움질이야? 하고 물었더니 잔나비 1마리가 갓을 내보였습니다.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숨이 끊어지고 말아. 이걸 서로 가지려고 쌈질이지. 이번에는 다른 잔나비 1마리가 호미를 내보였습니다. 이 호미로 죽은 사람 등을 살살 긁어주면 단박에 살아나지. 이걸 가지려고 쌈질이지. 이번에는 또 다른 잔나비 1마리가 채찍을 내보였습니다. 이 채찍을 찰싹 내리치면 험한 산이건 깊은 물이건 평평한 길이 돼. 이걸 서로 가지려고 쌈질이지. 야, 너희들 쌈질할 거 없어. 그거다. 이리 줘봐. 아이는 잔나비에게 갓을 받아쓰고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왼손에는 호미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 너희들은 저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와. 먼저 오는 놈이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되잖아. 잔나비 3마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잔나비 3마리는 길을 쓰고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셋이 똑같이 돌아와서는 서로 좋은 걸 차지하겠다고 아이에게 와락 달려들었지요. 그 바람에 아이는 그만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말았습니다. 잔나비 3마리는 픽픽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아이는 잔나비들이 불쌍하여 호미로 등을 살살 긁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나비 3마리가 도로 살아난 것이지요. 에라, 나는 모르겠다. 누가 뭘 갖든 마음대로 하거라. 아이는 갓을 벗고 채찍과 호미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잔나비 3마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맨날 싸움질만 할 테니 너나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아이는 3가지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좋아하면서 임금을 찾아갔지요. 임금님, 공주님의 다리를 찾아오면 정말 공주님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리를 찾아온다면 공주의 신랑으로 삼고 말고, 하지만 20날 안에 찾아오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다시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커다란 연못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도 걸었더니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낚시를 했는데 커다란 잉어를 낚았습니다. 얼마나 크던지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도로
물속에 놓아주려는데 갑자기 잉어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물속으로 철벅철벅 들어갔지요. 그렇지만 물속으로 어떻게 따라 들어가겠어요? 옳지, 나한테 채찍 있지? 아이는 채찍으로 물을 찰싹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물 사이로 길이 생겨나지 뭐예요. 그 길을 따라 한참 갔더니 용궁이 나왔습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갔더니 용왕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용왕님, 왜 우셔요? 하나뿐인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우는 것이다. 그 일이라면 걱정 마셔요. 아이는 잔나비에게서 얻은 호미로 용왕의 딸의 등을 살살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왕의 딸이 자다 깬 사람처럼 일어나 배시시 웃었지요. 용왕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얘야, 소원 한 가지를 말하거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우리 공주님 다리를 찾아주세요. 찾아주고 말고. 용왕은 공주의 다리가 든 괴짝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괴짝을 들고 불이 나게 땅으로 나와 궁궐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화살이 휙휙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날을 세어보니 임금과 약속한 20알이 벌써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금이 아이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화살은 비오듯 날아오고 병사들은 아이를 잡겠다고 창을 들고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옳지, 나에게는 갓이 있지. 아이는 얼른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였지요. 그랬더니 몰려오던 병사들이 픽픽 다 쓰러지고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너도 죽고 싶은 것이야?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병사가 싹싹 빌었지요. 그러면 죽은 병사들을 다 살릴 터이니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다오. 알겠습니다. 아이는 잔나비에게서 얻은 호미로 죽은 병사들 등짝을 살살 긁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팔팔하게 살아났지요. 아이는 병사들과 함께 임금에게 가서 다리를 바쳤습니다. 임금은 아주 좋아하면서 이 아이와 공주를 혼인시키게 되었지요. 그 뒤로 아이는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